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마다 닿는 곳곳마다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저들의 심령에 닿는 곳곳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체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낮 시간에도 이번에도 주님이 많이 열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고 찬양들도 아주 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들이 함께 풀어졌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은혜스러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계속 연이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실은 여기 나와 있는 19가지 정도 이상이 아주 방대하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딱 한 구절씩 나와 있다는 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들이고, 그걸 다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껴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될까? 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말세에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좋아한다. 자기 사랑이 대간절 뭔가? 흥미로운 것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냐 이거죠. 본래 근본은 주님 사랑이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도록 바뀌었냐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필레오, 베드로가 3번을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요청을 받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물었지만 대답은 무슨 사랑을 했다?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을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에게 묻고 싶은 아가페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묻는 것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아가페 사랑. 부모만이 자식을, 그것도 바른 부모죠, 조건 없는 부모. 요즘 부모들이 하도 조건이 많아요. 저놈 잘 키워놨더니 내게 효도 안 한다. 효도 받으려고 키우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만이, 바른 부모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가페입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의 사랑, 나는 친구로서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기 사랑, 어떻게다가 자기 사랑으로 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했던 이 사랑, 정확히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걸 친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친절한 이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칭해 주느냐? 한번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모두 다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오는 사람을 친구로 불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교회의 성도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36년을 지배하면서 예수 부인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요즘은 핍박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핍박을 하면은 예수쟁이들을 잘 믿기 때문에 뭘로 바꿨어요? 평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언제 오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까지 통합해가지고 잘 지내자라고 완전히 안전해, 괜찮아.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은 그걸로 바뀐 겁니다. 잘 지내자,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전 세계는 전쟁을 본래 안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땅 따먹으려고 전쟁을 했는데 요즘 수세기 동안 땅 따먹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든 자기 상품 팔아먹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죽는 거 싫습니다. 저거 우리 무식해서 그런 거다. 저거 아니 무식해서 전쟁을 총을 막 줄 세워놓고 쏘고 이렇게 가지고 몇 명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을 세상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죽이는 거 전쟁 안 합니다. 나라에게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 내가 그럼 바치겠다 조공을.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죠. 지옥에 던지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영혼 몸을 지옥에 보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친구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참 많죠. 신학에 와서 우리가 잘 보는 바와 같이 참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친구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기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고 그랬는데요, 세례 요한만큼은 자기가 정말 교제가 굉장히 주님하고 영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가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야, 뭐 6개월 차이 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인데, 주님의 관계인데, 주님과 백성의 관계인데도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사랑하니까 다 내어준 거죠. 자기 사역을. 요즘 생각해 보세요. 수년, 3년 이상을 일궈놨던 자기 성장하면서부터 광야에서 자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사역이야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도 친구 관계라고 주님이 설명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참 자주 방문하고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가장 자주 갔던 곳, 친구라고 부르는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구약에서 친구로 지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 그 하나님을 보고 친구로 사귀었다. 정말 위대한 거죠. 릭조이너가 신앙이 무르익어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토바이 하나 타고 가자 해가지고 미국에 몇 주를 이렇게 매일 달리는 겁니다. 8시간씩. 거기에 주님을 뒤에 태우고 가는 릭조이너가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주님하고의 긴 여행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차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딜러 가도 문제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차를 버리고 이 사람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토바이 타고 몇 주를 횡단하자. 내가 너와 함께 횡단하겠다 하면서 그때 긴 이야기를 제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때 릭조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른다. 엄청난 은혜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친구는 격보다도 신뢰죠. 정말 신뢰입니다. 친구는 신뢰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데서 이렇게 끌어내줄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이 뭘까? 자기 사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 저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다.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가가서 나하고 친구할래? 이렇게 하고 사귀어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국민학교, 중학교, 소학교부터 쭉 같이 올라오면서 친구가 계속 걸러지죠. 대부분 그렇게 친구가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나 친구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본 적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시키는 길이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하고 친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 자, 친구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친구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16장, 17장 이제 천국을 들어가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탁하는 기도들로 변화가 쭉 일어나죠. 예수님하고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나는 친구가 아직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야?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의뢰, 친구여 찾아올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친구여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못한다 이 말이야. 앞전에 내가 얘기했죠. 왜 그 목사님에게는
이제 내가 너를 친구로 승격시킨다 했을 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목숨을 버려버린 거야 이미.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네가 너를 친구로 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면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는 말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덫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따라오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는 십자가 뒷면에는 이것인데, 이걸 못 지게 한다 사탄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친밀함과 능력과 권세와 따라오는 베네핏들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자나 누구하고 친구 됐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냥 게이트 관계없이 통과됩니다. 야, 내 친구 오는데 가드, 내 친구 들어보내. 들어오면 들어가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통과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친구의 관계로 맺으려면은 그분의 계명대로 뭐 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계명대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친구로 사귀고 싶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미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누가 친구 될 수 있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지라는 그 말씀 계명대로 행하고 나를 버렸을 때에 주님과 똑같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라는 말이 굉장히 억압하는 말로 듣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기 싫으니까 목에다 달거나 이게 반지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 져야만이, 그리고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내어주었을 때 그 뒤에 오는 베네핏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요구를 내려놓고 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친구하자, 주님은 승격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사랑에 빠지게 될까? 자, 자기 사랑에 빠졌는데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믿고 와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왔다가 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대간절 나는 뭐를 사랑할까? 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답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주 세밀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세상과 벗이 되어 버려서 자기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했던 이 세상은 자기입니다. 코스모스. 자기에게 빠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 근데 대부분 이걸 읽어놓고 저 밖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말을 오역합니다. 데마가 사랑하는 것은 저 세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한 것은 아이온의 세상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사 간 겁니다. 근데 어디를 뒤져도 세상 사랑해서 배신해서. 근데요, 데마가 다른 데서 또 만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거하고 우리가 해석한 것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상, 지금 야고보 4장 4장에서 생각한 것도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건 저 세상,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는 사회생활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말은 이 코스모스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온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을 다시 올 메시아의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데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세상자만 나오니까 저 밖에 사회생활 세상으로 돈 벌러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 종류의 세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읽어놓고 밖에 사회 생활에 하고 있는 세상으로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본래 증거하려고 하는 세상과 안 맞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남자 여자가 다 간음을 한다는 겁니다. 남자 다 빼버렸잖아요. 우리 한국의 개념상 양반들은 몇 명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못했던 겁니다. 이거를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세에 오늘 본문에서 고통받는 것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릴까? 떨어져 버릴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비웃었어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말을 하면은 성직자들이 비웃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에 들으면은 예수님을 비웃고 네가 없어 봐. 별 수 없어. 무릎 꿇게 될 거야. 빌게 될 거야.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신앙자로 타락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으로 뭐 하냐?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물질이 생기면 그걸로 뭘 만드느냐? 자기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말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이런 데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물질로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데 불이 지나가가지고 불에 견뎌야만이
주님이 불로 심판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불이 지나면은 남아날 것이 없죠.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도 풀도 모두 다 태우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자, 계시록에 보면 18장 12절에도 보면은 금은 동철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세계로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돈에서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돈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살 때 몸담고 사는데. 그러나 돈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항감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7살짜리가 어느 날 TV나 주위 사람들을 보고 총이 좋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짐승을 달려가서 잡지 않아도 사살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고기를 자기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것을 발견해서 총의 귀중성을 알았다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총 사달라고 졸라대면은 그 7살짜리에게 총을 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부터도 먼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사례비 안 주면 너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 안 내면 뭐 교회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들로 깔려져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으면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봐 네가 뭐 큰 소리 쳐? 거부 반응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 돈 얘기만 나오면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세의 고통에서 이 돈을 사랑하면은 이 돈이라는 재물에서 무엇이 나와서 너를 멸망시키냐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금은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터를 세워놓은 거를 뭐가 지나간다? 불이 지나가면서 태워버릴 것이라. 자,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일맥상통한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설명이. 요 위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이 물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돈 사랑한다 할 땐 대부분 신학에서는 은이라고 표현했어요. 돈을 은전으로. 금전으로 돈을 안 만들었어요. 은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하면은 은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서는 뭐가 나와요? 녹이 슬어요. 녹이. 잘 들어보세요. 은은 녹 슬어요? 안 슬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안 슬르는데 용광로에다가 넣고 하면은 찌기가 나오죠, 분명히. 근데 일반적으로 금은은 녹이 안 쓰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뭐가 나오냐? 녹이 나온대요. 잘 들어보세요. 자, 돈을 사랑하는데 그 안에서 녹이 나와서 그 사람의 살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녹이라는 말은요, 독이라는 말입니다. 이 독이라는 말은 얼마나 독한 독일까? 근데 뱀이 방출하는 독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면 어디서 이 독이 나와서 죽게 하냐 이 말이죠. 자, 은에서 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독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서 독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돈이 독을 못 만들어내니까 누가 만들어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독이. 이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이 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성경 읽어봅시다. 자, 이제 독이 어떻게 나오나, 어디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녹슨 것,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이 녹이 어떤 식으로 품어 나오는지 독으로,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바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어디서 나와? 입술에서 나오는데 독사의 독과 같더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이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물질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 나옵니다. 이 독 때문에 사로잡힙니다, 다. 여러분, 독에 한번 물리면요, 그 독을 계속 물리도록 원합니다. 종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굴려본 사람은 계속 돈을 굴리기를 원해요. 그 사람 입에서 독이 나오니까 사로잡습니다. 그 독에 걸리면. 자, 성경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이 독이 나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새겨보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내려가면서 천천히 읽어보죠. 이 뜻을 음미하고 새겨져야 되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어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입에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라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맞아요. 돈을 사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입술에는 녹이 스리는 말이 나오고 그 증거가 영을 죽이는 독을 내뿜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입에서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사랑하고 기초 가진 것을 그게 나갑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도록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그런 사람이 오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요, 모두 다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무리 멋있어도. 세 번째, 말세에 고통할 때에 자긍하며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긍한다라는 것은요, 이 방탕하다라는 데서 끌어왔는데요, 이 자긍하다란 말은 허풍 떠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자긍하며 그랬습니다. 요즘 말세 때는 입만 열면 뭐 한다? 자랑합니다. 허풍쟁이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풍쟁이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걸 파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 내가 이 자랑마저도 안 하겠다 하다가 말죠. 오해할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자긍하다, 자랑한다, 자긍한다, 이 말세에 고통을 받게 하는 건 자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이 자긍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을 안 하게 될까?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 바로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원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모두 다 악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악한 것들을 왜 나열했느냐? 자랑은 왜 하게 됐느냐? 간단하다는 겁니다. 누가 빠지고 누가 세워졌으니까 자랑하죠?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외우고 있으니 변질된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않으며 변질됐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사랑장이라고 외운단 말이야. 사람의 가르침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자, 여러분, 자기 몸을 불태워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인데, 우리 인간에는 최고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혹 세상에도 친구를 해서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거잖아요. 헷갈려요? 고정시켜버린가 우리는? 한번 고정되면 안 고칩니다 사람들이. 세멘트야. 로마서 1장 28절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자기 것이. 자긍한다 이 말이야. 사랑에 빠진다. 왜 내가 들었던 것을 벗기고 이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들까? 맞는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보는 것 같이 보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니까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진짜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영 위에 있는 것들을 안 한다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처럼 그 밑에에 자랑하는 자여, 악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것,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악의가 가득한 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긍하지. 그래서 13장의 고린도전서는 자랑하지 않으며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 빼버렸어요. 그리스도 빼버렸어요. 바울이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천국에서 받아주고 또 3장을 여기 가지고 왔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먹을 때에 보면은 교회에 예수가 없어졌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다. 교회에. 우리는 이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두지 않기로 살았던 사도들이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인정하고 세워져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을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교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될까? 교만에서 해방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에서 해방시키는 거 어디다가 들어갔다 나와야 이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질까? 여러분, 교만하면 뭐 못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뭘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 우리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를 교만의 껍데기에서 벗겨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거기에 나옵니다. 1장 51절에 누가복음에는 그의 힘의 팔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이때 껍데기 벗겨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팔의 힘, 예수님의 그 팔, 구약에서는 대부분 이 말로 다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넘나들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나 어린아이 때 만났던 시몬이라든가 안나, 이분들이 예언하는 것은 거의 구약에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그의 팔로, 그의 힘의 팔로 안아, 그의 팔의 힘을 보일 때 그 힘을 알 때만이 교만이 껍질이 벗겨진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 큰 것을 보기 전에는 깝죽됩니다. 예수 믿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요. 그저 한낱 예수를 어느 종교에 그냥 그분 앞에서 약간 겸손한 척하고 살아가는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새로 태어나야 되고, 새로 태어났다면 그 창조주 앞에서 절대 낮아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존경하게 그분을 높이고 자기를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낮출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교만을 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1장 30절에 왜 교만이 들어오느냐? 교만한 자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로마서 1장이요 28절부터 그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려고요 하나님 쓱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간증할 때 하나님이 빠져나갔죠? 하나님 빼버린 거예요. 자기를 높여버리고 싶은 거야. 왜? 그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왔거든. 히스기야가 자기를 높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지 기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자기 낫게 한 것보다. 여러분, 왜 교만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나와야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였느니라. 우리는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교만하면 자기 거 조금 받아가지고 있을 수 있지는 모르나 겸손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세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정말 고통이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오는 통증들입니다. 다섯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회방이라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말세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방하고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모세의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죄악으로 뒤집어 씌워서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말을 썼고 하나님 모독한다. 바울도 잡혔을 때마다 자기 신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자기 과거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면은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들, 성직자들이 성령의 움직인 것을 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조금만 성령에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사역이 조금 다르면은 대부분 다 거부하고 이단시하고 멈추게 하고 성도들 접근 못하게 다 바리게이트 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역자는, 저런 사람들은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가도 됩니까? 들어봐도 괜찮은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회방을 우리는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을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 또 생각합니다. 성경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첫째가 영입니다. 자, 우리 영의 부모는 누굴까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분이 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효도하냐,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부모를 거역을 한다, 말세에.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에 부모를 거역한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은 하는데 정말 행동으로, 행동이 믿음이죠. 바로 나타날 때는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말은 그러는데 행동에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행실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했으면은 내 행동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나가서는 행동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할 걸 더 깊이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크신 사역이 뭐예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의인되게 만드는 거잖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돌아가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더 떨어지고 내가 신령한 것처럼 있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은요, 자기가 이 말세의 고통을 받고 부모를 거역하죠. 분명히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죠. 당연히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끝없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른 높은 거부먼들, 이 정부 요원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자기는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도 사도행전 26장도 모두 다 부모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돌아가라, 그런 말을 자기가 돌아와서 복을 받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고 있는 교회, 부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내 영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에게 순종 않고 존경 안 하면은 이것도 큰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에. 거의. 또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는 잘하는데 또 사모에게는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만 잘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안 하면은 서로 엇갈리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을 존경하면은 와이프도 존경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쪽만 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한쪽은 여기다 놓고 한쪽은 어머니는 또 저기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를 인정해야 아들을 인정하게 되고 아들을 인정해야 아버지를 인정하는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나는 내가 거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보인 뜻, 부모가 보인 뜻을 거슬리지 않았다라고 자신이 돌아가서 부모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 고마울 줄 모른다는 뜻이죠.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감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걸 깨달아져야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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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가 정말 넘친가요? 한번 누가복음 6장 35절에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게 아들이 되는 자격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뭐가 준비돼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도 닦아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 땅에 수천 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한 번도 인간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은다면 어떤 물질이 오고 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고 그게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말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뭡니까? 자기 입맛의 조건이 뭐가 조금 맞아지면 아이고 감사하네, 고맙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감사는 전혀 다른 데서 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사고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모를 때 그분은 나를 찾아왔다. 나는 악했는데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줬다. 그렇다면 내 형제가 좀 악해도 내 형제가 나를 좀 괴롭혀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사랑이 우리는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세의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뭘까?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하신 것을 보고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이게 감사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캄캄했잖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와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느꼈어요. 뭐 천사가 이러는 걸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게 제일 저는 소원이 뭐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체험하고 이들이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왜? 내가 그렇게 못 자랐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5, 6살부터 주님을 알고 성령의 체험에서 살았으면은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갔을 텐데. 저는 그게 꿈이에요. 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눈이 열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오감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느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나의 빛을 탕감해 줬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은 그 시몬입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대접은 엉망이야. 인류의 킹이, 왕이 왔는데 대접은 삼류도 안 돼. 발도 안 씻겨줘. 환영도 안 해. 손 씻길 물도 안 줘. 여러분, 내 죄가 탕감받았다. 여러분, 감사 안 되면은요, 지옥 갈 자식 천국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내 품어 내십시오. 감사가 나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야 돼. 나 주님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탕감을 받았다. 진짜 감사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내가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더 죄인이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적으로는 흠도 없고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죄 지었습니까? 율법에 흠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뭡니까?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했던 겁니다. 이 지옥 갈 자식 탕감해줘서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려면은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어. 진짜 나는 죄인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는 말세의 고통에서 감사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압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이 감사,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사서 감사, 승진돼서 감사, 치유돼서 감사, 이런 감사가요,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에 비교할 수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예? 되지도 않는 감사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은요, 좀 지나면 그 감사 생각도 안 나. 일평생 우리 안에 탕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지옥 갈 자식이 천국에 가는 이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찬양과 감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무덤덤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 영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는 영. 예수 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와, 나 하나님 은혜 받았네.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온 영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았나? 예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보내는 성령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건 말할 것 없는 더블 포션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 명함 주면서 자네 언제든지 내 명함 가지고 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전 명함들을 안 주는 사람이 사인 딱 해서 주잖아요. 요거 보이십시오, 어디 가서. 만약에 어려우면 꼭 이 명함을 사용하세요. 명함 한 장으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어느 큰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 부목사죠. 오른팔 되는 부목사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 명함 내 개인적인 셀룰러폰 들어있고 아무도 주지 않는데 내가 잔 너에게 꼭 주고 싶다.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혹시 INS 이미그레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이 명함을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민이에게 쓰려고 제가 글이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전화하니까 금방 그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잔 1년이 2년이 지났는데 내 이름을 잔 자기가 누구 전화번호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명함인데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상담을 했더니 보내기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요. 이 말씀 딱 올려놓을 때 주님은 알았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냐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 이름을 쓰라고 준다고 말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인터뷰하러 갔을 때 명함 한 장 가지고 온 겁니다. 안 믿어요. 초청장도. 명함을 내미니까 깜짝 놀랍니다. 네가 이 사람 명함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저는 명함의 귀중성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줬다고. 또 안 믿어. 이 사람이 집 주소 줬어. 네가 이 사람 집 주소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집 주소 안 주잖아요. 제가 그 집을 가봤습니다. 3년 만에 그 집을 갔습니다. 저를 초대해 준 미국 장성의 집에 갔을 때 헐리우드에 있는 그 집을 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참 고맙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 집에서 쉬게 하고 자게 하고 나보고 자기 아들 삼겠다고 같이 살자고. 그때 그렇게 아들 되어버렸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 저 플로리다 가서 살았을 것 같아. 자기 플로리다 가면서도 또 연락해서 잔 플로리다로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을 쓰고 문제가 해결될 때요, 위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자가 낫고 가로막혀 있던 담들이 열리고 문호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악한 사탄들이 영들이 물러가고 브레이크스루가 된다라는 거 위대한 힘입니다. 이 위대한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분의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곳에 주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풀어 역사하소서. 그분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